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좀 잘 왔다는 얘기인지 예, 그죠? 참 잘 오셨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마 그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세대 연배에서는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상이 무슨 상이셨나요? 개근상이셨을 겁니다. 그죠? 네, 개근상이셨을 거예요. 네. 아마 개근상. 그래서 개근상이 제일 중요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는 빠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아마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죠? 학교는 빠지면 안 되는 곳이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개근상 혹시나 빠져서 정근상 받으면 조금 그런 아마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교는요 다릅니다. 저희 애들만 해도 다르더라고요. 학교를 다 나오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체험학습 좀 가라고 그래요. 학교만 그만 나오고 체험학습 좀 써라고 요즘 초등학교들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안 오고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학교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아프면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지 왜 나왔냐고. 다른 사람까지 더 힘들게.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된다고. 학교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될 곳이 아니라요 그냥 학교는 가는 곳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학교 왔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질을 따지고 어떻게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험 학습을 간다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그때 그 시절에 그런 공부를 체험 학습을 통해서 채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러한 어떤 교육의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추위에도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 예배는 빠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오셨잖아요. 아파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 추위에도 수요일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러한 그 학교의 그 모습처럼 신앙생활도 우리도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아니 바쁘면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지, 그죠? 아니 더 하게 되면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오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고민해보고 정말 예배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나온 우리는 더 잘해야겠죠.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머무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은 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총신대 다니면서 7장 22절, 23, 1절,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씨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구절 읽으시면서 혹시 걱정하시고 씨름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에 나더러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했구나, 너는 수고 많았으니 내가 너 바로 천국 아랫목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을 행했는데요. 그래도 23절에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능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모른다고 떠나가랍니다. 그럼 도대체 불법이 뭔가? 하나님, 제가 총신대 와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특별 은혜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병도 고치고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총신 다니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저 불법을 행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면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많이 씨름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그렇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 보장해 주시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 믿음 구원, 예수 믿음 천당, 그 믿음으로 그런 의심들이나 두려움들을 누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로 깨닫게 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로 한번 다시 같이 가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어떤 데는 뭐 문을 턱을 낮춰가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문도 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본 성경에서 제일 좁은 구멍은 바늘귀입니다. 기억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답니다. 야, 바늘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 학자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문이 뭡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한번 본문을 잘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3절은 그렇고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13절과 14절을 둘이 대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어떻습니까?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대조해서 13절은 무슨 문을 얘기합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14절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죠? 정작 13절과 14절에서 대조하고 싶은 것은 그 문이 좁냐 넓냐 문제가 아니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은 것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떻다고요? 좁다고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얘기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또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저랑 같이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깜빡 잘못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15절로 가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마 15절 읽었을 때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지금 이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잡아먹으려고요. 그죠? 양의 탈을 쓰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장을 엄청 잘해가지고요, 양들이 봤을 때 이 이리를 양으로 보겠습니까? 이리로 보겠습니까? 양으로 봐야지요. 이리로 보면 분장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마나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사기꾼처럼 다가옵니까? 천사처럼 다가옵니까? 천사처럼 다가오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딱 봤을 때 저 사람 사기꾼 같네. 그러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그런데 사기 치는 사람들은요, 사기 절대로 안 칠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혹시 구원파 2단 들어보셨나요? 박옥수 요즘에도 이렇게. 예. 그런데 그 구원파 박옥수에 빠졌던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해줘서 나오기가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구나, 잘못된 것인 줄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힘들 때 우리 가족보다 더 잘해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이들보다 더 챙겨준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들은 내 은인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교회 다닌 우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저는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신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저를 번쩍 드시면서 저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단들이 저희보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쫓아내도 또 와서 전도하고요. 진리도 아닌데. 열심으로 따지면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3번씩 돗자리 들고 다니면서 절하거든요. 심지어는 다 상가 문까지 닫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리처럼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전도를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신천지에 10배는 해야 됩니다 라고 하라고 하시면 아마 엄청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선한 영향으로 우리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자신 있는 분 여기서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하다고 인정받으실 만한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참으신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우리 안에 그 모난 부분들이 참아지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손해 보시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 참아줄 겁니다, 나는 다 용서할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다 더 착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노략질하는 이 일이 더 착하다니까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왜요? 목적이 있거든요. 더 착한 모습으로 해서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더 착하게 다가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더 착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 이 말이 열매로 안다고 하니까 우리는 착한 모습,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로 남을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열매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전도 열심을 내가지고요, 총시대 다닐 때, 이건 제 극단적인 얘기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전도한다고 총시대 뒷산에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약수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십니다 막 하고 전도하고, 약수터 오신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젊은이가 아침부터 찬송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렇게 노인들만 오는 약수터에 제가 어르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약속 물고 더 건강하시지만 예수를 믿고 사시는 게 더 중요해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아침부터 뛰어다닙니다. 전도 열심히 했다니까. 제가 얼마나 착하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냄새 나고 코를 막고 다 했다니까요. 저는 그 어떤 분이 보다만 신문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신문을 가지고 제가 다 그 오바이트를 닦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니 이렇게 냄새 나고 힘든데 남들은 다 다른 칸으로 옮겨가는데 혼자 남아서 이렇게 오바이트 닦고 있으니까 제가 저는 교회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당당히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열매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좀 더 남들보다 착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작 저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남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보면, 사과를 보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라니까요. 배를 보면 배나무라고요. 열매를 봐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17절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뭐고, 아름다운 열매는 뭐고, 못된 나무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뭔가요? 우리가 착함과 어떤 못됨, 이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받아보면, 그렇지, 우리는 착한 행실로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우리의 삶의 행실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요, 더 착하면 착할수록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하니까 나는 좀 예수님하고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비난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이 얘기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인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 보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데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지, 사과를 맺기 위해서. 자, 17절에요. 지금 제가 헬라어 성경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17절에 좋은 나무는, 여기 좋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아가소스라는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12장 35절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7장 17절에서는 좋은 나무마다, 이 아가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좋은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12장 3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하면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선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라는 의미는 원래 이제 좀 더 한다면 선한 나무마다.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치 놓고 써주세요. 선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선한 나무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선한 목자다. 선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나는 참 목자다라는, 참되다 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선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또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 혹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로스라는 좋은 열매, 어쩌면 이게 더 좋은 열매로 번역된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한 나무마다, 나무가 선하니까요, 그 나무에게서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나무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기서 못된 나무, 여기서 못된 그 단어 헬라어가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쓸모없는, 부패한, 망가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착하다, 못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나무는 선한 나무, 참된 나무, 진짜 나무를 말하고요, 못된 나무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망가지고 쓸모없는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뿌리가 썩어서 그 나무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뭘 맺습니까? 안 맺지요. 그죠? 지금 성교 사무실도 지금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나무가 하나 말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말라서요.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 데입니다. 나쁜이란 이 헬라 단어가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에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원의 뜻이 뭐냐면 만들다, 수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원래 부패하고 썩어지고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잖아요. 이 나쁜 열매는 뭐냐면요, 수고롭게 해서 가짜 열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 가세요? 선한 나무는 사과나무니까, 사과나무가 살아있으니까 사과를 맺는 거고요, 죽은 나무는 사과를 못 맺어서 죽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가지고 가짜 사과를 만들어 놓고, 진짜야, 더 아름답지, 더 멋있지, 야 이게 진짜 좋은 나무야 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너무 자꾸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모습으로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과 나무는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속에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썩어버린 죽은 나무를 갖다가 못된 열무를 맺어놓고 만들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야 이게 진짜 좋은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8절에 선한 나무가 좋은 나무가를 제가 선한으로 바꾼 겁니다.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과 나무는 살아있으면 사과를 맺어요. 기운이 좋아서 더 튼실한 사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뭄이 와서 좀 부실한 사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과 나무는 뭘 맺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뭡니까? 안 맺으니까 가짜로 사과가 이쁜 사과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요. 수고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못된 나무 어떻게요? 썩어서 부패하고 망가진 나무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맺으니까 그렇게 수고롭게 가짜로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왜요? 죽어 있으니까요. 땔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부패했고 썰매있고 망가진 나무인데 겉껍데기만 멋있는 나무인 것처럼 사과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나무는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윤리도덕적 책으로 우리는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초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너는 던져질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선한 나무의 열매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 있으면 나는 선한 나무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요.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농부는 누굽니까? 아버지세요. 우리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열매로 그들을 알 텐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농부이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못된 나무, 부패하고 썩어진 망가진 나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겉모양만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가짜 과일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하려고 22절, 23절 얘기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님들도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우린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님도 방언을 하고요. 스님도 병도 고치고요. 다른 종교인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내가 무엇을 자꾸 22절, 23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게 뭘까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죄 안 지은 분 계세요? CCTV로 24시간을 다 찍어서 하나님이 불법을 넌 행하지 않았구나. 이 불법이 뭡니까? 정참 장로님 정도 돼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딱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좋겠지만 아마 장로님조차도 이렇게 그죠? 혼자 계실 때 생각과 모든 걸 다 하면 그럼 도대체 불법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은 나쁜 감옥에 갈려면 짓인가요? 불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노미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부정어 우리식으로 아니 그거든요. 노미아는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겉보기에는 잘한 것처럼 봤죠? 저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잘했죠? 라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자들은 죽은 나무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에 던져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까지 통해서 23절까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서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다 불법이 되어서 우리는 망가지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13절부터 저 본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얘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부분 더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랍니다. 그죠? 나를 통하여만 가고 통하지 않으면 강도요 절도란.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게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직 그 은혜만을 바라면서 나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더러 좋은 열매, 좋은 사과를 맺으라고 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대신 우리는 그 좋은 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서 썩어진 나무에다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멋들어지게 드러내려고 포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면 결국은 다 같이 망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아마 어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이 결론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어디에 끝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 소망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도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게요.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얼마나 잘 순종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다 그대로 순종하세요? 아니면 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지었겠네요. 자, 도대체 그러면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행하라는 겁니까? 열매로 알 텐데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복을 받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가장 근본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 철저한 완전한 주 앞에 엎드림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게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지역이 건기 우기가 있는데 그 건기 우기 속에서 그 땅이 딱딱한 땅입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가 모래가 아니고요, 딱딱한 모래입니다. 딱딱한 모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데다가 집을 지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됐냐? 우기 때 와디라고 하는 그냥 급격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물이 있답니다. 한번 쏟아지고 나면 그렇게 단단한 것처럼 보인 그 모래밭이 단단한 돌이어서 집을 지었는데 순식간에 그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집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그 모래, 딱딱하다고 보이는 모래 위에 지을 게 아니라 다 두드려 봐서 큰 반석이 있는, 바위가 있는 그
바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와디라는 큰 그 급격스러운 폭우가 쏟아져도 집이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정도만 되지, 그냥 모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허물어지는 모래가 아니고요, 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지을만 해요. 많이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기 때, 비가 와디가 갑자기 왔을 때, 근데 와디라는 이게 폭우가 한 번씩 오는 것이지 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겠지라고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로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시면 알 겁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좀 주변에, 하나님, 제 주변에 좀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 좀 해결하면 쉽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하나님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알면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하면 쉽잖아요. 하나님,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밤새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루가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기도의 쓰라린 맛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빌리는 게 쉽잖아요. 밤새 하나님 어떡합니까? 눈물 지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여서 그 기나긴 기도의 인고의 시절을 아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될 텐데요. 하나님이 바로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에 볼 때 신앙이 좋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다 믿을 것이 못 되겠지만 요즘에 안타깝지만 장관 후보로 지명당했다가 철회당한 분이 큰 교회 권사님이셔서 신앙 간증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지금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내란죄로 다 끌려 들어가서 했던 군인들 대부분이 다 장로님, 신앙인이고, 내란죄 했더니 그 재판장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사람 의지하고 나를 더 돋보여서 내가 가진 뭔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은혜 아니면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이 오늘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의 문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보는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제가 설명하느라고 길어졌는데, 생명의 문이신, 그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습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나오는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1차적인 이 독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서 매 순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힘을 키워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다 불법들이 됩니다.
때로는 늦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